5월 22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 입당송.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당신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 말씀을 따르는 힘센 용사들아. 주님은 당신 어좌를 하늘에 세우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알렐루야. 복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물음에서 슬퍼하였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밤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숫자만큼 다시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시는 걸까요? 모름지기 베드로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셨을 겁니다. 세 번 부인한 바로 그 자리에 세 번의 사랑 고백이 놓여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약함을 지나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앞선 세 번의 고백에 이제는 세 번의 사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이런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짧습니다. 나를 따라라.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의 입회에서 첫 2년의 수련기를 보낸 동안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입회를 하면 30일 동안 영신수련 침묵피정을 하는데 침묵피정 중간에 저희 수련장 신부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호, 정말 하느님이 윤호를 한번 예수에 불렀는지 기도해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밤이 깊을 때까지 홀로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보다가 혼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정말 부르셨으면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판관기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연히 고개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따른다면 그 고개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뒤에서 잘 따라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사랑한다고 답하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그러면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런 초대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따름의 여정이 순교였어도 담대히 따라갔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우리의 굳은 다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따름은 어떻습니까? 잠시 마음속으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로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말로 시작되겠지만 따름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미사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더 잘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